자,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드러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태도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마다 예배 참석하는 것,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 교회를 위해서 온 삶을 다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당 안에서 벗어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확대한 명령입니다. 매일의 삶을, 매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여기서 말하는 삶의 태도나 전인격적인 헌신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지금 본문이 12장이잖아요. 그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죄와 은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 하는 이 다소 좀 무겁죠. 깊은 주제를 다루면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첫 문장은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문장과 문장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소술한 모든 구원의 교리를 하나로 묶어서 그것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적 촉구이고요, 삶의 전환점을 말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1장에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모든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지음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모든 자비하심, 12장에서 이 모든 자비하심,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우리가 감히 자격 없지만 의롭다 칭하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능력, 그 성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성도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명령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주저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돌려 말하지도 않고 아주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이미 그 답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정적인 그러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전 존재적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는 헌신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 이때요 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몸이라는 이 소마, 따라서 해볼까요? 소마. 단지 인간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소마는요 인간의 존재의 중심, 삶의 전 영역, 총체적 자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 전체, 우리가 가진 의지, 우리가 가진 정서,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에너지, 가치관, 습관, 일상까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요구하는 헌신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드림이 되고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나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이것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의 요청은 뭐냐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대화,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 혼자 있는 시간에까지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제물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드려지는 헌신.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동물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끝났어요. 그랬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쪼개서 그것을 제단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살아서 자신을 드린다는 것, 매 순간의 선택과 태도, 반응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내적 결단과 외적 행위의 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어야 되고 그분의 뜻 앞에서 기꺼이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삶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진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능한 한 강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제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은요 가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가능한 한 모든 훈련도 신청자를 받아서 합니다. 집사님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집사님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교회 사역 목회를 하면 사역을 하면서요, 뭔가 이렇게 조직표를 짜가지고, 예, 무슨 누가 며칠 날 청소하고 누가 며칠 날 식사당번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면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되고 오해가 사고 갈등이 되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몸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의지가 제단 위에 올려져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 하고 순종하려는 삶의 자세 자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삶을 뭐라고 했냐면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 예배. 자,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반드시 드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예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예요. 영적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반드시 드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예배. 또는 이성적 결단을 통한 삶의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영적 예배의 의미예요. 바울은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선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필수, 의무라고 한 겁니다. 동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우리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마땅히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예배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주일 예배만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가정, 직장, 관계, 일상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근해가지고 첫 시간에 의자에 앉자마자, 내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영적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 실천적 방향을 오늘 2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는 것은 세상이라는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으로 너는 결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세상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이라는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부하고 그리고
변화받아야 하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관 전체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대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자아 숭배, 쾌락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경쟁과 비교의 문화, 외적인 성취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우리가 무엇을 입고, 우리가 무엇을 타고, 어디에서 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성경의 원리와 반대되는 모든 사상과 습관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요즘에요, 청년들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더 많이 가져야 가치 있는 삶이야. 이러한 말들은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대와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한 젊은 여자인데 평범한 회사원의 아내예요. 그런데 온 몸을 다 초명품, 상위 0.01% 안에 드는 초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백 하나에 1억 5천짜리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골프 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부산에서 가장 고급 백화점의 VVVIP 고객입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보니까 부산에서 그 백화점 하나에서만 50억을 썼더라고요. 50억을. 50억. 그러니 얼마나 전체 피해액이 5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어머니가 뭐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뭐 정보를 좀 줄 수 있어? 해서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3년간, 무려 3년간 정해진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줘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30억을 더 넣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사라지는 겁니다. 그 피해액이 550억.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겉모습이나 외형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진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겉모습이나 외형을 따라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나 흐름, 유행이나 분위기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문화적으로도 단절하고 그렇게 산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말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바울은요,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명령에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면 단지 그냥 감정적인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이걸 의미해요. 내가 평소에 살면서 바라보는 시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이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따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중심,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새로움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인간은요, 그것은 인간의 자기 개발이나 자기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지. 어제 묵상학교에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묵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보면 어때요? 길어야 3일, 좀 더 길면 일주일.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새로움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때만이 가능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점점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린 사람보다 훨씬 느리죠. 수요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늦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접하는 횟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새롭게 편성되고 세상의 거짓된 사고체계가 깨어지면서 삶의 방향과 선택이 말씀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이 바로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마음의 새로움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그러한 기준이 말씀의 기준으로 재조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재조정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새로움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뿌리와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예요. 자, 바울이 이어서 말한 대로 이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요, 같은 길을 가도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길을 가도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즐거워요. 주변 경관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저기 집들도 저기 중간중간에 있는 집들도 구경하고.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나? 맞는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요. 눈에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 마음의 저급함,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내면이 변화될 때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아름다운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바울이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은요,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고 결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의 중심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되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은요, 이처럼 철저히 말씀에 붙들린 삶,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권면을 이어가면서 그 변화의 목적이 단지 이 삶의 개선이나 도덕적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요, 우리 개가 노령견이잖아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이제 사람의 나이로 하면 95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자꾸 사람을 물어요. 만지려고 하면 왕 하고 뭅니다. 신경질적이 돼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대할 때 어때요? 부모님들이 좀 고집스럽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잘 이해도 못하고 짜증내고 그런 성향이 대체로 있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요,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한다고 열심히 해드려요.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막 하지만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정한 효도가 될까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알아야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딸이요, 엄마 옷을 사가지고 가끔 보내줘요. 근데 엄마가 받았을 때는 그 옷이 다 마음에 들까요? 우리 딸이 볼 때는요, 모델들이 입어보니까 우리 엄마와 같은 나이대의 모델들이 입어보니까 참 어울리고 잘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사가지고 보내주는데 우리 아내한테는 어울릴 때도 있고 안 어울릴 때도 있어. 그래서 늘 우리 아내가 말하는 게 있어. 나한테 좀 물어보지. 나한테 좀 물어보지.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항상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도키마조.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서 철저히 시험하고 검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붙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실천적 분별력을 갖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이라는 이 세 가지 말로 대신합니다. 이건 뭐예요? 단순히 내 기분이 좋고 나한테 유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절대적인 선함과 완전함을 가진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죠.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길이며 온전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시각과 판단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한계와 혼란을 겪는 존재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거든요. 뭐냐면 요즘에 실업급여, 아마 조만간에 나라에서 실업급여 손볼 겁니다. 실업급여.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회사로 취직해가지고 딱 그 기간만 채우고 사직서를 낸대요. 그리고
실업급여 나오는 때에는 실업급여를 타가지고 그걸로 옷도 사고 얼굴도 고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마음껏 놀다가 또 실업급여가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또 취직을 한대요. 그리고 또 그 기한이 되면 또 그만둔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탄식을 해놨어요. 우리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한 직장에서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 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더라고요. 좋은 제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실업자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그것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한계와 혼란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고의 틀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일종의 영적인 감각이나 직관적인 느낌으로 여깁니다. 내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이건 뭔가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감정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모든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여전히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내면에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말씀보다는 감정, 진리보다는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역이죠. 알면서도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거역하는 것.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거역하는 것. 자,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실천적 지침을 제시해요.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태도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 부인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 그리고 섬김과 낮아짐의 마음,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 섬김과 낮아짐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 마음,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윤리적인 나침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거룩한 산 제물은 예배당에서의 순간적인 감동이나 결단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여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가지고 다니기,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게, 주머니에 접어서요 여기다 넣어도 돼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성경 본문을 보고 여기에 읽어. 그날 뭐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오늘 수요일이면 이 수요일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반복해서 읽으세요. 시간 나면서 자꾸 되새김질 하세요. 그게 바로 묵상의 본질입니다.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과 깨달음이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뒤에 제가 다 또 수록을 해놨잖아요. 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출근길, 식탁 앞에, 대화 중에, 사역의 현장 중에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역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3절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저 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은 자,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로 위임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안병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은 내가 목사라는 공적인 신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고 밝힌 것은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자랑이 아니에요. 이 권면은 개인적인 인상이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영적인 권위 아래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바울은요 우리가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형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통찰력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이는 말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사명과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더라. 그래서 바울은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뭡니까? 그 생각은 뭐예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신이요 받은 은사를 절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경시하거나 혹은 자기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모습, 모두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저는요 중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나와서 청소를 해요. 같은 권사님인데 어떤 분들은 새신자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해요. 계단 청소를 밖에서 막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제가 들었어요, 새신자 교육이 토요일에 있어서
중형교회니까 새신자들이 막 20명, 30명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새신자 교재를 성경하고 탁 들고 가면서 먼지 푹푹 날리니까 컵 물 좀 뿌리고 하세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경시하거나 자기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 이거요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취합니다. 하나는 과대평가예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왜 내 의견을 안 따르지? 내가 맡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 결국 교만을 낳고 교만은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또 하나는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아,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할까? 이러한 생각은요 낙심과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둘 다 좋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목사 자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느리다고 실수가 많다고 연약하다고 정죄하는 것은 공동체의 본질을 왜곡하는 태도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제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설교를 해도 불편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함께 자라가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찰흙처럼 물렁물렁한 하나의 머리도 앞도 뒤도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뭐예요? 예,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냥 조립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리고 다른 것 갖다 갈아 끼우고 하는 그런 유니트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거예요. 실수와 부족이 있어도 그것을 용납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내리는 판단이 예수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섬기는 방식이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삶이 바울이 로마서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목사가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어때요? 왔다 갔다 해도 불가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도 어때요? 몸을 잔뜩 움츠려서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할 때도 행동할 때에도 그러한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날마다 다시 제단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여정임을 잊지 말고 오늘 또 주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